어?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 말하자면 장애자도 돌보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거기 가서 배우는 게 참 많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 하는 거라.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 점수 올라간다니까 무조건 가지 않아요.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그 자녀자들도 가서 이렇게 물어도 주고 또 태화도 주고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되면서 나와 내가 하나란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보살들이 말이지 치마폭이나 날리고 또는 그러나 몸뼈나 입고 쫓아다니면서 남 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비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 자비행을 한다고 쫓아다니는 보살들이 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고 이 스님이 정말 가르쳐 주는 것은 좀 비난하고 있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어디서 공략을 봐야겠는가? 부처님은 사암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교육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사암계의 참모습을 어떻게 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모습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이 어쩌죠? 어떠한 모습으로 참모습은 뭘까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아는 것이 참모습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있어요. 우리 스승을 또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스승은 말이죠. 날 보고 손 한잔 잡수면 돼. 야, 이 혜경이놈아. 예. 너까지 너희 제법의 실상을 안다고? 난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참 가련하다 싶어요. 제법 실상이 공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좀 몰라, 그러더니. 그런데 금강경은 우리가 금강경은 우리가 떡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스승이지만 참 불쌍하다. 금강경을 말하면은 앞에서 뒤로 있고 뒤에서 앞으로 있고 골성으로 있고 해도 그 양반 딱 떨어지게 안 하는데 왜는 줄줄해요. 완전히 5천자 이상을 오는데도 실질은 모르는 거라. 나보고 법하게 그러니까 제법 실상을 안다고 그러고 이제 술 한 잔 쓰면 그러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얘기가 제법 실상이 뭔데 도대체. 저분이 아직도 제법 실상이라도 별개가 뭐 있는 줄 안다 그런 얘기. 에?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또 일본 사람들은 본분론을 갖고 나오는데 본분이란 부처님 또 있는 줄 알아요. 에? 말하자면 아미타라든가 또는 이 비호자만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위에 또 부처가 있대.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과감히 나는 그걸 박차고 나온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암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귀에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고 죽고 하여 기필코 변화하는 것이나 맞죠? 모든 사물은 나고 생기고 없어지고 멸하고 해서 변화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현상 위에서만의 일에 불과하다. 현상 나타나 있는 모습에서 불과한 것이고 예령이며 그 속에 있는 실상 즉 진리 바탕 즉 마음을 보면은 모든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에 있다든가 혹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으므로 눈앞에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부터 스님들이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고 그래서 되게 된 거라. 근데 왜냐면 우리 그런 말 복잡한 효과도 없어요. 나는 그게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있기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꿈꾸는 것이 무슨 자기 친하다든지 만난 것 같고 그건 잘못이야. 망해란 말이에요. 내가 꿈을 배척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여기다는 말이지. 바로. 그래서 또 사물이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지만은 그렇다고 현상론만 보고 상주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얕은 소견이다. 네? 상주냐 불상이냐 상이냐 불상이냐 하는 건 같이 있는 거예요. 상과 불상.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이고
불쌍인 거라. 여름은 삼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와 같은 생각을 초월해서 그 속에 있는 실상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 보는 일이 없다. 즉, 모든 것을 인연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되는 법이 없다. 그 소리인데 이게 인연으로 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저것이 그래서 윗바사나란 말 들어보셨어요? 윗바사나.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소위 말하면 참선법인데 불교의 식이 아니고 브라흐만식의 윗바사나입니다. 그게 브라흐만의 인도 사상의 윗바사나인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거는요 윗바사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모든 것을 더럽게 보는 거라. 에? 우리 속에는 본내만 있고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입해가지고 피가 직진나게 확대를 해야만 된다. 여러분 면도관에 보셨어요? 혹시나? 영화. 그거 보면 막 자기가 자기 멍때기를 때려갖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 땡볕에 무구나무를 쓰고 몸을 무지하게 고생을 시킨다고. 예.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정관이라. 쉬운 말로 하자면은 비린 정수로 말하자면 만들어서 하태문으로 나왔으니 그 얼마나 더러운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나 이제 열애장이 그것다가 열애장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래 열애가 감춰져 있다. 그 불성이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골광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번뇌를 버린다니까 이쁜 여자를 보되 번뇌는 백골로 갈아서 가. 백골로. 제 아무리 이쁜 여자고 백골로 변했으면은 징그럽지. 그러는 거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그 캄보디아에 그 독다기만 이렇게 쭉 놔두고 텔레비 왕왕 다닌대죠. 거기 보면은 거기도 그 모양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처음에 때는 다 이쁜 아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집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골관을 해요. 마치 요즘은 그런데 어쩌면 옛날 서커스단에 들어오면은 또는 서커스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렇게 그때는 그 아가씨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투시를 해버리면 옷 같은 건 다 없어지고 뼈만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누가? 서커스 같은 데 가보면은 여자를 세워놓고 보면은 아주 그 엑스레이 투시해버리면은 뼈만 보이거든.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동진 서커스도 그런 거 있었어.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고 살아있는 걸로 보지 말고 죽은 뼈를 봐버리면 징그러워서 여자를 보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손 만지면 무서운 걸 놔두고 그래서 백골관을 하는 겁니다. 부정관이에요. 그게 윗바사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그 더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처음으로 그 다음에 거의 안 되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사상이 나왔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오원이 개공도 일체고라. 개공도라. 오원이 개공이야. 그래서 도일체고인데 도일체고라는 말은 원래 반야신경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장법사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소리예요. 도일체고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공이라 개공. 이 관자재보살의 행신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원 개공까지라 그게. 그 도일체고액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빠진 건데 번역하는 사람이 멋지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즉 여러분 삼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초월해서 그 속에 있는 실상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보는 일은 없다. 일체의 현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일체의 현상은 사물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다. 자,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또. 안 되죠? 자기 애인을, 또는 자기 남편을 저기 허상이라 그러고 저 헛개비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어디가? 그렇게 해서 보면서도 집착을 끊지만은, 깨끗이 못한 중생은 저마다 각기, 깨치지 못한 중생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저각기 다른 명랑, 다른 행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분별해보는 습성이 있으므로, 항상 이렇게 착각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진리, 즉 부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있으면서 방편을 가지고 교화를 쉬지 않고 계속해왔다. 이와 같이 진리는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왔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 없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있고 상제영축산 극여제조처 중생경ገብ진 배워서 그렇거든요. 상제영축산 부처님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려 그러면 일심욕견불하고 부자석신명하라. 즉 부처님을 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자석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꿈에 자면서 봐. 부처님이 거짓말 했을까? 응? 그렇게 꿈에서도 그렇게 무슨 자기가 목숨까지 바치고 보려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은 다 자기의 망상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항시 교화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화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부처님이 나를 교화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항시 말해. 저 꽃을 보십시오. 저 꽃을 보자고. 꽃은 화문은 11원 가르치죠. 우선 뭐 10일을 더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열흘이면 간다. 이게 너희들의 인생도 한정된 것이다. 또 하나, 꽃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똑같이 향을 부어준다. 맞아요, 틀려요. 예?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리지 않고 자비라는 건 그런 것인데 너희들은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은 동정하고 안 든 사람은 동정. 그거는 자비가 아니라 소리다. 자비의 진실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 예? 근데 옛날에도 눈을 떠 만나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꽃 같은 사람이에요. 꽃이 자기보다 다 못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꽃이 더 훌륭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미운 놈 고운 놈 딱 구별해갖고 그놈한테 문 닫아버리고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한 쪽에다가 주고 그것이 일이 되냐 이면 꽃을 봐라. 꽃이 나의 선생이고 꽃이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꽃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국류 중생 공경신요자 아부 비중 위설무상법 여등불문차 단위아멸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 중생들이 나를 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설법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설법을 듣지 못했으므로 내가 열반했다고만 생각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얘기가.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소리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소리인데 그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꽃에서도 그런데 꽃을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 그 외의 꽃도 다 그렇게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봐. 그래서 하는 말이 사사불상이다 하는 말을 하는. 그러면은 지금 저 돌빈 돌로 있지만 좀 붙여라. 그러니까 돌 부처가 있는 거라. 만들면 있죠. 나무도 다 붙여라. 그런데 저 나무를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면 부처님 저럴 거죠. 그런데 깎아놓은 거는 뭐가 저러지만 왜 저 나무를 보고 저를 못해? 그 중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그 또 자랑 같은 말 하지만은 그때 그 부교박물관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동국대학교 가정학자 교수 이 교수가 따라갔거든. 여자 말하자면 여자인데요. 그런데 내가 이제 쑥 설명을 하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라.
근데 거기 가면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영화보임 준다 그래갖고 찬수 그놈이 들어누가지고 머리떡에다가 뭐 이렇게 뜸 뜨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래 그 영화 제목이 그래 그걸 보여주는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가 아니야. 왜 우리가 부처를 아름답다고 하느냐? 부처는 글로 쪼죠 나무를 대패질하고 하고 뼈빠질하고 칼로 도려내고 그래서 부처가 탄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없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 교수가 벌떡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스님은 역시 최고분입니다. 교육이란 자체가 아픔이 없이 교육이 되느냐 그 소리야. 어?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 갖고란 말이 팔각자거든요. 칼로 도려내는 각이라 그래. 그냥 파는 것 같이 아픔을 견디야만이 성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쭉 돌아오면서 보면 이제 거기 가면은 3층에 가면 공구가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이 나 선생이다. 저것이 나를 부처를 만들어준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공부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헤집고 나를 욕하고 나를 그러는 것이 모두가 나를 부처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아픔이다. 그런 얘기야. 아픔을 딛지 않고는 절대로 부처가 되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거기서 져버리면은 완전히 폐인이고, 그것이 어떻게 맞서가지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만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괜히 성불하려고 애만 좀 헛짓 하지 마. 아까 내가 그래서 한 말이죠. 신문에도 있지만은, 역시 그래요. 맞으면은, 참선한다고 앉아있대. 그러니까 왜 앉아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처가 성불하려고 앉아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말도, 그러니까 그 참 선생이 잘 때, 말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와장을 하나 가져가서 그 앞에 와서 쭉 문지르고 있어요. 선생님 뭐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라고. 그 말이, 그러면 그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맞다, 참선한다고 붙여되네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지, 그 이어서 하는 얘기가, 회회스님이 그랬습니다만, 그 분이 말이죠. 또 한 말이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소달구지를 긋고 가는데, 소가 말하자면 달구지가 빨리 가려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달구지를 때려야 되느냐. 마차를 때려야겠어요? 말을 때려야겠어요? 말을 때려야지 마차 때리면 뭐하냐, 이 말. 너는 지금 앉아가지고 몸뚱이만 지금 때려갖고 되질 않는다, 이 말. 마음을 닦아야 된다. 참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깨친 거예요. 제자를 교육할 때. 그러니까 제자한테 직접적으로 꼭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떠한 충격을 줘가지고 가르치는 방법도 거의 방편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교묘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처가 아닌 거였다. 결론적으로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진리는 영원한 것. 즉,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다. 진리는 부처님이며 진리는 청정일심이며 조화된 즉 평등한 모습인 것이다. 그 말이 상락아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반의 사덕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생은 말하자면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보고 또 무상한데 상이라고. 내가 지금 항시 있는 줄 알죠? 또 중생은 괴로운 것을 즐거움을 알아요. 또 중생은 대안은 있지만 소화가 없는데도 소화가 있다고 알아요. 중생은 결국은 청정하지 않는 것을 청정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도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그 설법은 그 설법인데 결국은 내가 오늘 절에를 가란다. 그러면 머리 감고 그건 그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청결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 몸뚱어리 걸어도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 말. 아까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죠.
어떻게 수레가 가려면 수레를 말하자면 달구지를 쳐야 되느냐? 말을 쳐야 되느냐? 말을 때려야지 빨리 가지 달구지 때린다고 말은 가만히 있다 이 말이야. 몸뚱아리다가 연지치고 분바르고 아무래도 마음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어때요? 네? 그런다고 뭐 그런 소리를 했어 하면 아이고 스님아 이제 화장은 안 할래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지 말한 소리가 아니라 왜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코 세우는 거 지금 그저 뭐 유행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조금 이쁘다고 보면 전부 코를 세웠더라고. 눈도 눈꺼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좋아도 절대로 안 좋습니다. 내가 바로 그걸 해봤거든. 어디다 가고 코 아니에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인 경험인데 얼마나 그때는 군대 가면 죽거든. 유교사들 때요. 피해야겠어. 어떻게 피할 것이냐 연구를 했는데 내 친구 하나가 군의관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군의관이지. 그런데 이거 그때 그 사람 코를 세웠다고. 상아를 깎아가지고 요걸 까서 이걸 잘라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건 몰라. 이거 징그러워. 그런데 그 말고 이제 파라핀 주사를 해갖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내가 참 어리석었지. 그러면 그 파라핀이 엑스레이에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알아볼 거인데 내 몸소 실험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에다가 파라핀을 넣었어. 있어요 그 자욱이. 넣었는데 부드럽게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를 보면은 불딩딩해. 그 자리만. 그래서 파라핀으로 코 이렇게 만든 사람 코가 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같지 왜 안 가? 저 육군인데 정확하니 헌병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일도 했다. 하기 싫으니까 별짓을 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물론 이제 남에게 잘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참모습이라.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모르고 거기다가 가미돼가지고 마음을 닦으면 되는데 마음 닦는 건 놔두고 몸뚱아리 변형만 시키는데 자 어때요? 수술을 해놓으면은 늙으면은 어떻게 돼? 또 잡아당기는 수술 또 한 번 해야 돼. 여기서는 이상하지만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젊었을 때 말이지 하지만은 늙어가면은 그 코 세운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요즘 아가씨들은 무조건 거의 다 했더라고. 나는 그 나무 코만 들다보고 다녀. 그래서 어느 아가씨가 코를 세웠나 그것만 보고 다닌다고 내가. 원래가 이쁜데 몰라고 세우나. 아니 아주 못난 사람이 세우려고 애쓰고 또 이쁜 사람은 더 이뻐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돼. 결국은 사람 몸뚱아리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경험자니까 나 경험만 갖고 이해해야지 경험 아닌 갖고 이해하자면 또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다리에가 지금도 보면은 리보선을 알지 뭐. 불이 딩딩하게 이렇게 뚝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저때 그걸 없이 불라고 병원에 갔더니 안 된대. 그 놔두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안 빠져. 좋아하고 있네. 그렇게 안 돼. 세포 속에 완전히 침투가 돼갖고요. 빠지진 않아. 겉들도 겉들다 붙어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코가 겉들 수 있으면 다 맞추면 여기가 그러고 그러게. 그 다음에 코 세운 사람 얘기인데 상아를 집어넣은 사람이 때리면 비끼지는데 파라핀을 집어넣으면 때리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안 움직이지 않아. 물러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들은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줄 알고 또 내 몸뚱아리는 없는 것인데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래가 청정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 모르고 다른 청정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나가정이 열반의 사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줄을 바꿔가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의사와 아들의 비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 17, 16 말하자면 7가지 비유
법화경은 전부 해서 16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잘 자란 것은 떼고 큰 것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서 가장 좋다는 의사의 이유, 의사의 비유, 병든 아들과 의사의 비유입니다. 이 열애수령품에는 훌륭한 의사의 비유 또는 의사와 아들의 비유가 서려져 있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이름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어떠한 어려운 병도 고칠 수 있었다. 그는 또 많은 아이들을 가진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가 여행 중에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앓고 괴로워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 때마쳐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아이들은 괴로워하는 가운데도 기쁘게 아버지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고통을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아버지인 이 이름난 의사는 아이들이 마시고 싶도록 보기만 해도 깨끗하고 향기도 좋은 약을 만들어 빨리 마셔라 하고 아이들에게 권한다. 증상이 가벼운 아이는 곧 바로 마셨으므로 즉시 나았으나 증세가 무거운 아이는 독이 몸속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었으므로 약의 색깔이나 냄새가 마음에 들거나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좀 나은 놈은 약을 먹는데 완전히 병들어본 놈은 전도돼 보기 때문에 약이 보기 싫고 먹기 싫다 이거야. 그냥 안 먹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인데 내가 또 오늘 독서를 좀 법문한다면 좋은 설법하는 데는 안 오고 또 덜 깼기 때문에 그 약을 아직 안 먹으려고 그래요. 때가 돼야 먹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귀여운 중증의 아들들이 약을 먹을 마음을 일으킬까 하고 고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늙었으니 머지않아 죽을 것이지만 울며 슬퍼하지 말라. 여기 내가 조제한 약을 둘 것이니 마시고 싶으면 너가 가져가 마시라 그런 거야. 누구에서 한나이라 여가 취고 너희들이 직접 마시라 그러는 건데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먼 여행길에 오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고 거짓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슬퍼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최후에 남긴 말씀을 생각해내어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약을 마실 마음이 생겨나서 약을 먹고 간신히 병이 나았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여행에서 들어와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거 열애수령품 장명의 일부예요. 그리고 또 그 개성에는 바로 말하자면 위치강자하고 실제 이영사 문흥설화망 아여규세부 구조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미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말했다 소리입니다. 그게 자 그 책에 열애수령품만 피보세요. 지금 독경집에 그거 있는 소리라 좀 있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속조는 이렇게 가르친다.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언제까지라도 가르침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매우 드물게 이 세상에 출연했다고 설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놀라고 슬퍼하며 나의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우리 신도들 보고 나 살아있을 때 제발로 들어두어라. 미안한 소리 같지만은 나 죽어버리면 얼른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없다. 이제 잘하는 분이 또 나오셔야겠지만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어찌됐든 노장 중에는 직지사 전관흥 스님이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고산 스님도 좀 할 줄 안다고. 그러면은 가장 속세에 사는 사람은 이걸 내란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 관흥노장은 90이 다 됐어요. 서품이 못해 지금. 옛날은 했지만. 그러지. 고산 스님 좀 쌍계사가 있어. 그래갖고 내년 전에는 한 번씩 나타났다가 하고 그럴 뿐이라. 그런데 왜 우리 신도들은 내가 가까이 있는데 못 듣냐 이 말이야. 내 죽어버리고 내년부터 안 하면 한번 너가 좀 봐라.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배워야지 나한테는 이제 틀렸다 소리 하는 거야. 오기야 나도. 아니요.
배워놓으면 좋지만은 집 바쁘다고 젊은 것들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괘씸해서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절에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그런 큰 그릇을 될 그런 기회가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볼 때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석존의 말씀에서 의사와 아들의 비유가 설정된 의미와 그 비유 가운데 이름난 의사라는 석존이 있고 중독된 아들은 미혹한 우리들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묘약은 훌륭한 가르침이라 시호양약. 그러니까 뭐 법화경이 양약이 단다 그러고 좋아했었는데 그 양약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소리거든. 바로 알 수 있다. 어버이와 도는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옛말도 이 의자의 해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버이와 도는 항시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도망가본다 소리죠. 어느 시대라도 우리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아버지의 잔소리나 훈계를 귀찮게 생각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면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게 된다. 이 비유도 이러한 일을 밑에 깔고 병석에 누운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후에 가까스로 아버지가 조제해준 약을 먹고 즉 가르침을 생각해낸다고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독이 몸에 깊이 스며들어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은 한 것 가운데서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인 고뇌를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에 열이 나면은 스스로가 이를 알고 즉시 약을 먹거나 의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여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한다. 그러나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자신을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병세가 진행한다. 가장 어려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그런 초기는 모른다고.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데 손등 밑에 가시 들은 건 즉시 알죠. 손등 밑에 가시 내리면서 사람 안 죽어. 근데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듣고 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사죄나 참회에 의해서 그 죄과를 무겁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하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자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메타시로소이다. 그 말이 지금 상당히 너무나 단순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자의식을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게 말세라는 건데. 그래서 즉 그러한 사람은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마치 각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죄의식이 없는 악행은 본인의 인간성 상실하는 중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고 있는 죄보다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무겁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불교적인 해석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고 알고 짓는 죄가 크고 모르고 짓는 죄가 크고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불교는 모르고 짓는 죄가 크다. 부지부식간에 짓고 있는 죄가 더 크다. 왜? 왜 그런가 설명해. 이것도 어리석을 치고 이것도 어리석을 치죠? 같은 치자, 우치, 어리석. 이리 쓸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안다, 이 말이야. 그러죠?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병이 들어서 아는 거야. 병이 들어서 아는 게 잘 못한다 소리죠. 병이 들어서 병으로 아는 것은 말하자면 잘못한 것이고, 또 의심을 해도 병적으로 의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치. 그런데, 그러면 이 치가 뭐죠?
탐진치지. 네? 탐진치는 뭐라, 어디, 삼독이라단 말이지. 삼독인데, 이 삼독이 뭔 거니, 어리석은 사람 어디로 가죠? 지옥 악의 축생 중에서 어디로 가요? 아귀는 탐욕이고, 그 다음에, 진해는, 아니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우치는, 축생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독인데, 모르고 지면, 이거는 뭐예요? 우치죠. 그러니까, 우치는 지옥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알고 져라. 오늘 당장에 오늘 저녁에 누가 반찬을 하려면 모르지만 그 무라도 또는 호박이라도 썰 때에 살생이지. 그죠? 그럼 살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 근데 결국 먹어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니까 살생을 하면서도 나무와 밑에 극락으로 가라.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덜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것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그냥 착 잘라봐. 그럼 어찌 돼? 완전히 죄지. 응? 아니요. 그러니까 극락왕성을. 그럼 어쩌면 물어봐서 좀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썰어 죽이는 것이 그냥 극락 보내는 거라. 어떻게 내 말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락도 보내고 지옥도 보낼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치지. 우치면 어리석음에서 죄를 짓는 것은 더 지옥을 가는 행위고 알고 짓는 죄는 지옥을 안 간다. 그런 소리예요. 그 알면서 남을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알면은 지옥을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고 하니까 살인 강도 짓을 하는 거고 만약 알아버리면은 방법을 어찌 모두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바꿀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방법을 바꿔서 사람 목숨을 끊지 않고 다르게 죽이는 방법을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이 옳은 거지.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도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짓는 죄가 더 크고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될 것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법률에도 법을 모른다고 해가지고는 법이 구원을 안 한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법이 구원을 안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한 시간 더 해야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그럼요, 말하자면 다음에는 법화경에는 두 사람의 석종이 등장한다는 대목과 또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의사와, 아닙니다.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우리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길다는 것은 부처님의 수명이 길은 게 아니라 열애의 수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열애의. 그러니까 초기의 불교에서는 열애라는 말을 부처님에 한해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로 와서는 모두가 다 부처다. 그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속에 내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 말이야. 다만 죽고 우리 눈에 죽고 살고 하는 건 육체뿐이지 실질적으로 나는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 주의할 것이 지금 아라는 말인데 나자요. 이것이 나라는 것은 지금 이 개인 나는 소아라요. 전체의 아를 대하라 그러죠. 대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생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소아를 믿고 보살은 소아가 없고 대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있어요. 소아는 없어. 그래서 아까도 우리 법화경 처음 시작할 때 아견을 버리고 아상을 버리고 소아를 없애고
아방편을 여의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대 단다파티 그 소리거든. 단다파티 단다파르타이 단대푸사리 그걸까지가 번역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락아정에 전도되지 않는 열반의 사덕을 증득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부처다. 나 속에도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부처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다만 옷을 바꿔 입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간에 사라졌다가 무대에서 다시 나오고 할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무대에서 들어갔다가 무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무대 밖으로 나올 때 의상을 바꿔 입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대로 난데 의상만 바꿔 입고 나온다. 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죽음과 삶이다 이 말이야. 무대도 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나요. 다시 나온 사람도 나라.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것이 소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야라 생각해. 대야라. 그러면은 뭐냐? 그걸 설명한 것이 내 특유의 방법인 큰 물도 말이야 물그릇에다가 물을 컵마다 떠났다가 다시 부으면은 붓고 섞인 물을 또 뜨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큰 대야 속에서 현상으로 나올 때는 소화로 나오죠. 그러나 소화는 없고 대야뿐이다. 여러분 속에 부처가 있고 여러분 속에 원효가 있고 어? 그러니까 원효도 죽어서 들어갔을까요? 그 속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나왔으면 원효가 한 방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효라. 이게 원효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도치기 같은 놈이 어디냐면 여기 있고. 아니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라는 게 있어갖고 죽으면 또 내가 갖다가 내가 먹은 줄 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불교아닌데. 이제 그렇게 알시면은 금강경이 마스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딱 알고 나서 금강경도 환히 알아버려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강경은 아무리 읽어도 헛것 보는 거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